우리 고은 목사님하고는 13년 전에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청년부 목사로 섬길 때 강사로 특급 강사로 제가 초청해서 그때 뵙고 13년 만에 지금 뵙는데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를 보고 또 짠해하시고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또 머리숱도 옛날 같지 않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미 장로교회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Blessed to be a bless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2, 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복 혹은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둔감해지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익숙해서 그 복이나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별로 감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 앞에 빌축자를 써서 복을 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고 계신 분은 아니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써야 된다라는 일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어의 어감상 하나님 제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표현은 약간 또 좀 기복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은 전혀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을 쓰든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 주소서라는 표현만 맞고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의 복 또는 축복이라는 그런 기록된 단어의 원래 그 문맥에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단어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그 세상적인 차원의 풍요로움으로만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주들이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물론 좋은 일이죠. 기대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만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그 자녀가 혹은 손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컨더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정말 사업을 했는데 잘 돼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많은 부를 축적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복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노년에 들어가면서 참 건강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만나면 한 대화의 반 이상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80이 다 돼가는데도 전혀 약도 드시지 않고 너무너무 건강할 때 저 친구 참 복이 많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이토록 물질적인 세계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으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통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만 복을 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되려면 먼저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We must realize the giver of the blessings.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한국말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giver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기 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나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연거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 진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복을 받으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그 복 때문에 허우적거리거나 타락해버리지도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복이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경건해지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그 복을 나누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반면 사탄이 주는 복도 있어요. 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부귀영화 혹은 성공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맘만 먹으면 여러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과 꼭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도 찾아와서 예수님마저도 복으로 위장된 부귀영화로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그 제사밥 받아 먹다 보면, 세상적 복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더더욱 목말라집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가에 소금물을 퍼먹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동일한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지죠. 사탄은 늘 의식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채워줄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 존경과 또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내가 갖게 해줄 거야. 그 세상의 영광 거머쥘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탄의 제사밥을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위선적으로 변합니다. 나 홀로 있는 곳에서와 교회에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본성상 이기적인 삶으로 질주하며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 중에 어떤 교우님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분이 몸이 좀 좋지 않은 분이셨는데요, 제가 의사 말대로 먹으라는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하라는 운동도 하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대로 다 따랐는데 왜 제 몸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거죠?
신방 갔던 목사에게, 의사도 아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깊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물론 의사와 의약품을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그 자체만을 오히려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신방 예배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분명 하나님은 의약품과 의사의 도움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가 불가능하신 게 아니라 어려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가 임하려면 우리가 정말 의사와 의약품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겸손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가 어려워집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 히브리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단어는 복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kneel dow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참 두 가지 동사가 어울리지 않는 동사인데, 복을 주시다, 또 무릎을 꿇다. 아하,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가능하게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찬송가도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1부, 2부 찬양대가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제가 들은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보면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라, 이런 찬양도 있고요. 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리고 이런 찬양도 있고요. 또 복의 근원, 이 정도 부르면 다른 교회에서는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다들 곡의 노래들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여러 부서진 의지력을 하나로 모아서 올려드리게 될 때 그분은 그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함으로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의 통로가 되려면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처음에는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두 번째는 복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We must realize the object of the blessings. 자, 창세기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같이 짝꿍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창세기 12장의 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똑같이 표현하면서 모든 이방인이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체감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족속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을 말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도 머물러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all the nations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복의 대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복을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그 부르심 가운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그는 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은 아브라함에서 그 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유대인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대상은 땅 끝까지 온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열방에게 흘러가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 백성, 또 미국 사람들, 혹은 인도네시아, 멕시코, 여러분 어느 나라 선교 많이 하고 계십니까? 2월부터 의료 선교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복을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14절을 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괄호 열고 그 본문의 문맥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가 다 아브라함이 복인 그 아브라함의 통로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해줍니다. 대상이 결단코 유대인에서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런데 그 통로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 복의 대상이 됨을 분명하게 증거로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한미 장로교회, 그리고 거기서만 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 온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 서부 지역에 보면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책도 막 베스트셀러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팔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 전부터도 물론 사역하지만 은퇴 이후에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연합 선교 단체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 단체는 무엇을 많이 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리소스를 모아서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자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소위 Unengaged an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부릅니다. UUPG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는 미 전도 종소 Unreached People Group은 많이 접했죠. 근데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Unengaged and Unreached People Group, UUPG는 2024년 12월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3,161개의 민족이 아직도 사람 수로 말하면 2억 8,300만 명, 283 million people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한 바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대상으로 가지고 계셨냐? 바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유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연결되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세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We must realize the contents of the blessings.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복의 내용이, 그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복이 특별한 건 알겠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알겠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약이 실체요 참 형상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로 쓰여진 책입니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 9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고 성취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요? 복음을 전하되.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한 음절을 더 붙여요.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한 음절을 더 붙이시며 실은 하나님께서 더 지고하게 의도하고 계셨던 복의 실체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preached the gospel.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자손은 그런데 단수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신약에서 풀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신약의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9절에 그러므로 이방인들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복음이 복으로 연결되고 복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바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는 복을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완성이, 그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은 단순히 육신적인 건강, 학업, 일터에서의 자녀들의 어떤 성공, 세상적인 부귀영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저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영원한 차원의 구원의 복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8번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세속적인 차원의 복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실 때 따라서 복을 받은 자의, 진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에도 애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함이 있으면, 혹은 박해를 받으면, 혹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하는 너무나 급한 등식으로 연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통함, 박해를 받음도 예수님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 로스앤젤레스를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지난주에 수목금 저희 교회 그 신년 축복성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수요일 날 이제 첫날 저녁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교회 바로 한 100m 뒤에 그쪽에도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LA 소방서에서 저희 교회 그 옆 지역까지 다 mandatory evacuation 오더를 내렸고 다 강제 퇴거를 시켰고 저희 교회에도 워닝을 주었습니다. 이제 곧 퇴거할 준비해라. 좀 압박이 되었어요. 예배를 이 목사로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급하게 서기 장로님과 급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불의 방향이 우리 서기 장로님 말씀에 반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일단 오늘 첫 예배를 시작하고 강사 목사님도 또 먼 곳에서 왔으니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같이 또 결정하자 이렇게 우리가 임시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배 중간에 우리 교회 그 강제 퇴거 명령이 있던 지역이 그냥 경고 명령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그 경고 명령으로 떨어진 것까지도 다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이 전혀 엉뚱한 방향, 우리 교회 반대 방향으로 꺼져가면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셔서 수목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요일날 그 일이 벌어지면서 고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못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은 조금 갈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내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연락을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요. 실은 16명이 사망했고요. 13명이 실종한 상태고요. 4,000에이커 이상의 땅들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촌이었던 곳들도 다양한 연예인들의 집들도 전소가 되었고요. 약 16만 명 정도가 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케이오스예요. 네. 그 위에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사진을 보면 꼭 무슨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복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렇게 화재가 임하면 꼭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물론 일부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고통이 있다고 해서 복이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꼭 슬픔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나는 몸이 약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어, 나는 재정적으로 항상 어려워, 쪼들려,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해, 우리 가정은 복을 많이 받지 못했어 라고 등식으로 연결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꼭 반추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의 삶에도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복의 실체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도들도 제자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애통함과 박해가 그들의 삶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애통함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꼭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조금, 저는 야곱에 좀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 요셉만 그냥 색동옷 입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주 비싼 브랜드 옷을, 벌버리 같은 것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나머지 형들은 안 입히니까 얼마나 질투해요. 그 형님들이 요셉한테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죽이려고 집어넣었죠. 그때 요셉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냥 죽게 내버려 둘까 하다가 그냥 꺼내줘서 이집트로 가는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죠. 그 청소년 시기의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그 주인의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의 끝이었나요? 애통함이 끝이었나요? 박해가 끝이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그 축복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 관련해서 애통함과 박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결과도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창세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에도 애통함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복을 못 받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최후선으로 바꿔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 그 복의 결승선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최우선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할 일, 박해받는 일, 핍박받고 상처받는 일, 경건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진짜 구원을 향한 최우선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럴 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 정말 최우선이, 바로 그 결승선이 우리 앞에 머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그 애통함과 고난의 통로를 지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온 열방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내가 중심이 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그 디렉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엉덩이 밑에 모든 복을 깔고 앉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서 고난도 있지만 반드시 최우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전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한미 장로교회는 61년 된 한인 역사 가운데 귀한 기념비적인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서 한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귀한 복된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근원, 그 대상,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바다, 그 복을 땅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